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는 예레미야 1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특별한 은혜로 기적 같은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신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고민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성세대들의 땀과 피로 일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다 망한 나라였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에 전 세계 열국들이 들어와 3년을 싸웠습니다. 안 그래도 못 살던 나라의 기반시설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빈곤국이었고,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추측하기는 한국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다, 지도상에서 없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말 그대로 형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우디, 중동 가서 대규모 토목공사들을 하고, 월남전에 파병을 가고, 젊은 아가씨들은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시체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일찍 작고하셨는데 배움이 짧으셨지만 월남전에 다녀오시고 중동, 사우디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지금 그 덕에 경부선이 깔린 겁니다. 저희 아버지 덕입니다. 기성세대들의 덕입니다. 올림픽을 했고 G20을 했고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1위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컴퓨터가 완전히 보급됐고 공항에 가면 365일 줄을 빽빽히 섭니다. 길에 보면 차들이 대단합니다. 반짝반짝하고 나쁜 차가 없습니다. 좋은 차만 다닙니다. 잘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걸 먹으려고 합니다. TV를 봐도 그렇습니다. TV 프로를 봐도 재밌습니다. 남의 집에 문 두드려서 밥 달라고 합니다. 한 끼만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먹을 게 풍족하면 남의 집 냉장고를 들고 와서 부탁한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걸 보고 있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도 많이 먹는 걸 재밌다고 즐기고 있습니다.
잘 먹는 시대, 풍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의식이 어른을 공경하고 불이웃을 돕고 치안이 안전한 선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나라를 돕고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형통하게 하신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몇 년 교회를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에서 살다가 조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온 조국의 모습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는 방향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도 이 정도까진 아닌데 딱 이 마음이 듭니다. 정치, 교육, 국방, 문화, 언론, 사회 전반적인 모습들이 지금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본문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피조물 중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던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반복했던 인간을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주의 손 안에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진흙이며 아직도 주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화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사력과 외교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방과 외교력에 의지할 때 나라는 어려움 당했습니다. 아주 오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가나안의 10왕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복도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벌도 면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우후죽순 일어나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일해서 가정과 국가를 세우려고 애쓸 때 그 성실한 땀방울과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권위에 순종했고 질서가 있었고 어른을 모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여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질서가 없고 어른을 모실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수고해서 수확을 얻자는 마음보다 같이 놀고 누리자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류가 돼버렸습니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이전에는 푸른 꿈을 꿨습니다. 대통령이요, 경찰관이요, 선생님이요, 자기가 원하는 푸른 꿈을 꿨습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장래희망을 묻는다면 가장 많이 답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물주랍니다. 이게 푸른 꿈을 꾸는 아이들이 할 말입니까? 은퇴를 한 어르신이 아니라 자라는 아이들이 나는 누리기만 하겠다, 나는 권리만을 주장하겠다, 나는 혜택을 받기만 하겠다, 이런 사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건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게 익숙하실 겁니다. 전도하는 게 숙제나 부담 같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복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누린 나라를 전 세계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한 나라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땅과 피로 일군 나라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 어떤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성도가 이 땅에 많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근래 개봉한 영화 중에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 가슴을 울렸던 장면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두산 화산 폭발을 막는데 자기 몸을 던집니다. 자기 몸을 던져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둘 다 자기 몸을 던질 마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임무만 수행하면 원활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지금 자라가는 자녀들, 나라의 역사와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제대로 된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SNS, 인터넷으로 배우는 자녀들이 5년 후, 10년 후 장년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나라의 정직과 선한 의식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지금의 기류를 본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서는 권리만을 행사할 겁니다. 다 같이 누리자고만 할 겁니다. 대기업들이 1대, 2대, 3대, 4대가 돼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기보다 누리려고 할 때 기업들이 우후죽순 쓰러져 갑니다. 일어나는 게 아니죠. 쓰러져 갑니다. 여기저기 쓰러져 가는 기업들만 쌓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에서, 지금의 인식에서 누리려고만 한다면, 얻으려고만 한다면,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미래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만한 나라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대를 떠나 남녀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님 앞에 시대와 국가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